저는 남을 탓하고 무시하고 의지합니다. 과거엔 아버지께 그랬고 지금은 엄마와 외삼촌께 그럽니다. 이게 제 업식인가요? 왜 이렇게 모순적인 성격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덜 괴롭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는 가봤어요? 네, 우울증 약 1년 정도 먹었는데, 엄마가 극성으로 못 먹게 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부작용이 의사예요? 아니요. 그럼 좀 자기가 그러면 20살 밑이야? 아닙니다. 근데 왜 엄마 말을 들어? 의사 말을 들어야죠. 네. 네. 일에 실수가 생겨가지고, 네. 제가 바보같이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썼어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사업자리 고소가 들어왔거든요, 회사에. 네, 그런 실수가 벌써 몇 개가 생겨서 제가 우울증 약을 먹으려면은 이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 우울증 약을 안 먹고 괴로워하는 게 뭐 우울증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우울증 약을 먹는 거는 자꾸 심리가 우울해지고 괴롭고 자꾸 남이 미워지고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지. 약을 먹으면 조금 좀 약간 어릿하고 졸음이 오고 피곤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불안 심리라든지 이런 건 훨씬 적어지거든요. 신경이 예민한 게 안정이 되니까. 뭐 스님이 무슨 뭐 약을 먹는 걸 권장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응급치료로 그래도 그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가 먹지 마라 이러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병에 대한 거는 의사가 잘 알지 어떻게 개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도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 많이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초기에는 자기 지금 설명하는 그런 상태라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의사하고 한 번 더 상담을 해서 의사가 먹어라 그럼 먹고 의사가 이제 막 괜찮다 하면 그만두고 그런 건 의사하고 결정을 전문가하고 결정을 해야지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이제 검사를 해보고 눈이 제대로 보이는지 이 감각이 제대로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운전을 하든지 면허증을 반환하든지 해야지 그걸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래 해왔다고 문제 없다고 이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내고 교통사고 내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남까지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전문가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하는 게 좋다. 첫째는. 그리고 이제 사업상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거는 이제 우울증 약 때문인지 자기가 지금 그 약 안 먹으면 실수가 없는지 이것도 점검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약을 먹고 나니까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막 졸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지만은 그 약을 안 먹어도 자기가 지금 봐서는 그런 실수를 충분히 할 거 있으니까 그게 약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래도 실수는 실수가 있더라도 유지되는 게 이익이다 하면 유지를 하는 거고 이런 실수들이 오히려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더 많이 난다. 돈이 조금 벌리더라도 실수해가 버리는 돈이 더 많다. 이러면 아무리 내가 오래 했던 사업이라도 그만둬야 안 되겠어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려고 사업을 하는데 손해가 난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업이 전에보다는 이익이 적지만은 아직도 이익이 남는다 하면 계속 해야 안 되겠어요? 다른 마땅한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실수가 없어가지고 다 썼는데 요즘 실수가 있어서 한 30만 원쯤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7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손해 나거나 조금 실수했다고 뭐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데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뭐 부모한테 의지하고 자꾸 남한테 의지하고 하는 거는 의지하는 거하고 남 탓하는 거는 상반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지할수록 부모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으면 탓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탓하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하고 정반대가 아니고 의지하면 탓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데 그게 내 의지가 안 되면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의지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심이 없는 사람은 남 탓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알았다. 그럼 그만하자. 이러면 끝나지. 뭐 그 사람 탓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뭐 손해가 많이 난다 하면 관계를 끊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이익이 난다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다 내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지 원하는 데 안 되면 막 울고 불고 행패를 피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의지하니까. 부모가 다 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엄마든 아빠든 의지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반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자기 수행을 한다면 우선 첫째는 약을 먹고 두 번째 유튜브 본문을 좀 많이 찾아 듣고 세 번째는 이 심리적 불안증 이런 건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절을 하든지 많이 걷든지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게 신경이 예민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약 먹고 법문 듣고 운동 많이 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